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18장 1절부터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로마의 군대와 더불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성전 경비대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 또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 한 명을 잡기 위해 군대와 성전 경비대까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왔던 것입니다. 주석에 따르면 3절의 군대라는 단어는 스페이라라는 단위의 로마 군대라고 그래요. 그 스페이라라는 단위는 로마 군대의 약 600명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게다가 성전 경비대들도 있었죠. 또 무기까지 챙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로마 군대와 또 그 로마 정부, 유대인들의 그 대표, 즉 대제사장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는 미리 긴밀한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을 잡으려고 말이죠. 그 선두에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그 일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를 잡으러 온 무리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구를 찾으시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순순히 잡히시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까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여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또 그 무리들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모두 떠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가 반항하죠. 단검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의 돌발 행동인지 아니면 정말 이 정의감과 열정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하려는 행동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행동을 말리시며 칼을 칼집에 꼽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고를 치유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불필요한 희생과 피를 흘리지 않도록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까지도 챙기셨습니다.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들고 온 것에 비해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재판은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힌 시간은 보통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 정도에서 4시, 3시에서 4시 정도로 봅니다. 그 깊은 밤에 예수님은 잡히셨고 바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없을 일인데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에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재판이었다고 그래요. 마치 모든 준비를 다 마쳐놨습니다. 밤새도록 밤에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예수님을 잡아서 바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12절에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고 갑니다. 이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먼저 데려간 것을 보면 이 안나스의 영향력, 이 권력이 대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안나스의 5 아들도 대제사장이었고 사위도 대제사장이었으니 당시 종교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미 은퇴하고 현역에 있지도 않은 안나스에게 먼저 재판을 받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들 앞에서 19절 이하에, 즉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한밤중에 새벽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맞았어요. 학대를 당했다고 주석가들은 표현하더라고요. 마가복음과 교차해서 보면, 우리가 요즘에 큐티 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과 교차해서 보면 예수님에 관해 진술하는 증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증거도 없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편파적이고 비정상적인 재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칠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결과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재판은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었으며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결과가 이미 정해진 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의 엉터리 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빌라도 앞으로 끌려갑니다. 당시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루살렘 관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로부터 임명된 총독 빌라도는 평소에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5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머물렀다가 명절에는 이 치안 유지 차원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을 잡은 무리들은 총독이 관저에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관저 앞까지 데려온 것입니다. 지난주 나눔 시간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에 관해서 잠깐 나누었었는데요.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문구의 본디오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는 유다 땅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당시 이 총독 빌라도에게는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권, 또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명도 하고 해임도 할 수 있는 임면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사, 사법, 종교를 모두 관장하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빌라도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이 알렉산드리아 필로라는 사람은 뇌물을 좋아하고 신을 모독하며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하고 근거에도 없는 중형을 내리기로 유명한 자라고 빌라도를 묘사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데리고 온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대표들은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28절에 보시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유월절 만찬이 도대체 뭐길래? 그들에게도, 즉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대표들에게도 총독 빌라도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머무는 곳에 발을 들이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관저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그들의 거룩함을 지키고 있던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총독 관저에까지 왔는데 유월절 음식 때문에 관저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면서도 예수님의 죄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본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죄목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겁니까? 대답이 가관이죠.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그를 넘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몹시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독님께 데려온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빌라도가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럼 당신들의 법대로 하십시오. 총독 빌라도도 이미 유대인들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도 의회가 있고 종교적인 재판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들의 대답을 들으면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1절. 1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그럴 권한이 없으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권한이 있는 빌라도를 찾아온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은 종교적 재판에서 이제 정치적 재판으로 바꿔서 로마법을 적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요한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들려야 한다. 또 자기가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때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가 왔기 때문이며 예수님께서는 그 뜻에 순종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를 다스리는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미리 청탁을 해뒀을지도 모르죠. 빌라도의 이 질문은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예수님에게 로마를 대적하는 그런 반역죄가 있는지 찾고자 하는 질문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야, 네가 그 유명하다는 그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느낌이죠.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묻는 것은 스스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해서 당신에게 한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은 빌라도가 이미 예수님에 관해서 다른 누군가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왜 내가 당신을 왕이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의 민족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이 나에게 당신을 넘긴 것입니다. 당신 무슨 죄를 지었소? 무슨 일을 하였소? 나름 객관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했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담담하고도 당당하게 정확히 본인의 주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36절에 예수님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그랬다면 아까 내가 잡힐 때 내 나라의 종들이 600명과 싸워서 내가 잡히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멋진 대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고 또 그리고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계획으로 이 땅에 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에 자신의 나라에 관해서 또 자신의 사명에 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다음 질문에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시죠. 그러면 당신이 왕입니까? 당신 말과 같이 내가 왕입니다. 나는 진리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진리에 관해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지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 또 이제 당신이 말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의 어떤 체제와 통치에 위협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본인의 입으로 왕이라고 했지만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또 그의 종들이 로마 군인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또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진리에 관해 증언한다고 하는데 빌라도는 그 진리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묻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라는 이 한 사람이 로마의 위협이 될 만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무죄라는 얘기죠. 빌라도의 결정은 무죄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판결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소리 지르며 빌라도에게 외쳤습니다.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줘라.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강도인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게 참 우연인지 또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버리고 한 사람, 그냥 죄인 한 사람 아버지의 아들을 택한 거예요. 자, 그 이후의 말씀은, 그 이후의 사건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새벽에 잡히셨고 또 올바르지 못한 재판을 받으며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고난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6월절에 유대인에 의해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은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로부터 참 자유를 주시는 유일하신 예수님이 6월절 그날에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려졌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을 대표하는 장로들, 그들은 6월절 식사를 위해서 거룩을 지켰습니다. 이방인이 머무는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들의 행위로 거룩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거룩이 거룩을 논하며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한단 말입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 권력과 합하여 올바르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치르면서까지 한 사람을 죽이려 드는데 과연 이방인과 접촉을 피했다고 거룩한 것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을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도 이러한 거룩의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또는 개인 신앙을 지키려고 다른 이들을 배제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만 거룩하면 돼.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함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보다 더 거룩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나라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다소 오해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 내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을 뿐 이 세상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 나라, 내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며 정비합시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이웃을 배제한다거나 희생시키거나 멸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합시다. 그리고 실천합시다. 그 실천의 최고의 방법은 오직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이 땅에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따라 우리가 행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여호와 한 분을 모시며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속한 자들의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신 진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진리를 증언하며 진리를 나타내신 분임을 믿읍시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오? 라고 질문했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리는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가르침에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도의 이 질문은, 또 우리의 이 질문은 진리인 그 답인 예수 그리스도께 던진 무지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 역시 더 이야기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무죄를 선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를 아는 자, 진리에 속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를 증언하시고 나타내신 참 진리인 그분이 그의 사명을 담담히 받아들이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때로부터, 아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명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담담하면서 당당함이 있습니다. 당당함, 남에게 내세울 만큼
모습이나 태도가 떳떳하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와 많은 군인 앞에서 담담하면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신문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당당함. 사명을 가진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또 이 세상을 향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 그 진리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진리가 소개되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세상에서 겪는 일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핍박이 동시에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미워하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향한 핍박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한명신앙 공동체 여러분, 거룩한 진리에 속한 여러분, 담담합시다. 당당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참 진리 안에 있음을 당당히 여깁시다. 담담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받아들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역전시키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역전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역전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역전의 역사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역전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의 많은 그 잃은 자들, 진리를 모르는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의 역전, 진리의 역전, 빛의 역전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귀한 성도로, 또 진리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